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복 맞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신령한 말씀 일배우도다. 주님의 말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염려와 세상이 주는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왔던 저희들이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월 둘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서원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소병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편한 것에 익숙해져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습관, 교만, 욕심, 원망과 불평이 저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촉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예배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또 새롭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뿐이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피폐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공하며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로 인해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복된 시를 선포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큰 부흥을 꿈꾸며 이 시대와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감정교회를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노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정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차량운행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의 찬양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예배자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목장의 이강우 집사님, 최청아 집사님의 가정에 주신 둘째 아이의 은재입니다. 자,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은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강호 집사님, 최청아 집사님의 가정에 큰아이 선재를 주셨고 약 2년 후에 또 은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은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복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재가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 걸으셨던 것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연재를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우리 연재를 통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 큰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결혼해서는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태어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때에 맞게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꼭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복송 하며 이 아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공포하면 두 분은 돌아서셔서 인사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어린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자 아니니까 이러면 해도 되겠죠. 막 팔이 모일 정도로 무겁습니다. 아주 실하게 잘 자란 엄마는 위대하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의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은신 예배로 드리는데 사천 꽃밭교회를 담임하시는 문경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김만규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고요.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신데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쉬러 하시림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수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쉬러 하시림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출입 안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어쨌든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본당을 봤을 때 좌측으로 있는 한림 푸레보와 산 쪽 사이에는 산 쪽으로만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 동부시찰 여전도의 계절회가 이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동창원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포도원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발제자로 참석하게 되는데 과학과 기술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과학자이신 성령은 교수님이, 과학기술에 대한 분석과 신학적 대응에 대해서는 신학자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권수경 교수님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목회적 실천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목회자를 대표해서 제가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포도원교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은혜로 교회 위임식 설교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총회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소식입니다. 우리 강진홍 목사님, 정대희 목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정보기도회가 매주 10시 30분, 화요일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방금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한해서인데 오늘 여름 학기가 개강이 되겠습니다. 1시 반에 지하 1층 등빛홀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우 최청아 집사님의 아들 은재의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요. 3부 때는 한사랑 목장의 조신범 박지원 성도님의 아들 도하의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 오목장의 권도훈 최음지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요. 포도나무 목장의 이상훈 김세화 성도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름은 서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받은 두 아이도 둘 다 남자, 태어난 아이들도 둘 다 남자, 사타수 사안타, 딸은 홈런입니다. 우리 청년회 박아란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리베라 컨벤션 7층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디딤돌 목장의 주상구 성도님, 김남희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샤론 목장의 송한근 오말순 집사님의 가정에 탤런트 키즈라는 2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신발과 아동복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대동백화점 2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은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목장의 윤상식 박미숙 집사님의 가정에서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꽃꽂이로 허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27분, 성경금 36분, 건축원금 1분,
주간 감사 1분, 범사에 감사 12분, 주님 은혜 감사 12분, 생일 감사 1분, 신방 감사 1분, 맥주 감상금 21분입니다. 장례 잘마침 감사로 1분, 수술 잘마침 감사로 2분, 수련회 감사로 1분, 기타 감사가 5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참으로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그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며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표시인 것을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영광 중에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않도록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몸 걸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근래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지으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이 책을 지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유명인의 팬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우리가 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힘든 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문도 좁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와 빛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천적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정말 실천적 믿음을 가진 제자의 길이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참된 믿음이 곧 실천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야고보서 2장 중에서도 17절과 26절은 매우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포함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이 결코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명쾌한 예증을 하나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분이 닥터 제리 포웰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2007년 5월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례를 할 때 뷰잉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시신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채 관에 이제 눕히고 관 뚜껑을 열어놓거나 아니면 관 뚜껑 자체를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 뷰잉입니다. 저도 잠깐이기는 했지만 그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얼굴에 축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얼굴에 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체격이 건장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얼굴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스포츠맨이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NBA라는 프로농구팀에서 젊었을 때는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을 만큼 아주 탁월한 스포츠맨이었는데, 그처럼 건강하신 분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안경도 쓰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정말 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신은, 그분의 영혼은 천국에 가셨겠지만 그분의 시신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호흡이 없는 몸이었죠. 저는 그때의 그 마음의 복잡한 감정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영혼이 떠나간 이 육신은 그저 죽은 몸에 불과하구나.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어도, 그분이 입은 옷이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죽은 몸에 불과하다. 영혼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찌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허한, 텅 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없는, 믿음의 본질이 없는 사람이 바로 허탄한 사람이고, 바로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공허한 믿음을 가진 사람, 텅 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죠.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함을 말로 대체한다. 말이 곧 행함인 줄 알고 말만 번드르르게 하고, 목사님 제가 제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지요. 말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은 많지만 실제로 그 삶의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아직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뭐 시험 때마다 100점 맞추고 시험 때마다 1등 하기를 원하시나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과도한 욕심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그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모든 시험에 만점 받고 모든 시험에 1등 받아오기를 기다리는 잔인무도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100%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호되게 뭐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할머니 생신이 되어가지고 생신 축하 메시지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심각한 실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문제는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천적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호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마크 트웨인이,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대문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만큼.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것은 알고 있는 말씀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시켜 가려는 노력이며 몸부림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이 쌓여감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실천적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실천적 믿음을 가진 주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실천해야 하나요? 실천적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된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실천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에 있어서 실천을 너무 쉽게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으로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신앙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도덕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 이런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저 돌은 우리 고향에 새겨진 돌이 아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돌 사진을 좀 찍어 오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사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쎄했어요. 바르게 살자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천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르게 사는 것, 단지 도덕적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천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내용이어야 하고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할 때도 아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말해 주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주제였고, 그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실천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가능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실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실천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총회 교육원 사역할 때인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제가 총회 교육원 일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에 마침 이제 교회를 찾아온 제가 가르쳤던 제자 여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여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여대생이 돼야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브릿지라고 해서 염색도 했습니다. 제가 예기치 않은 만남이어서 너무 반가웠고, 걔도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교회 로비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남자 중직자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저를 만나더니만 아주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여학생을 봤는데 이 학생 특별히 브릿지 염색을 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뭐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나, 그런 이야기였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 큰 여학생 머리를 손가락으로 콕 찔러가면서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이런 분이 없어서 너무 좋네.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다 큰 학생을. 근데 물론 그 여학생은 교회에서 계속 자라난 아이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립 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그 중직자분도 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학생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예전에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반가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손으로 콕콕 찍어가면서 이게 뭐냐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냐고. 그 학생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 거기에서 못 미치면 못마땅해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우리 아까 샤론 찬양대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주의 빛 안에 거하자, 주의 은혜 안에 거하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모두와 함께 나누자,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데 우리는 사랑조차도 너무 일방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탁월한 우리 영성을 가진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믿음의 길에서 쫓겨나는지. 이 말은 제가 아까 예화로 들었던 제 제자가 만약에 그 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고 뻣뻣하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지루하고 생기가 없고 망상적이고 불평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 있다. 잘못 이해되는 영성은 인간의 비극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원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영성만 가지고 있는 것,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권능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면 이분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21절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화면 더 보여주세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2번만 했다고. 원래 주여 3창 해야 되는데 2번만 했다고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 뭘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흉내는 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 관계가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면 우리 예수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몇 대째 신앙을 가진 가문에서 자라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에 취해 살아가고 내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즐기는 것인데,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100번 인정합니다. 언젠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00보를 걷지 않는 자 커피 믹스를 마실 수 없다. 10,000보를 걷지 않는 자 빵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저희가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제 건강을 위함이죠. 목사가 건강 문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집사람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신경은 쓰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5,000보를 안 걸어도 믹스를 몰래 마신 적이 있습니다. 10,000보를 걷지 않았는데 빵을 몰래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니 다 알아요. 그냥 모를 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저울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가끔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울에 올라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몸무게에 신경을 쓰면서 어제는 왜 안 걷고 그렇게 몸에 해롭다는 것만 많이 먹었을까? 그거는 그 다음날 저울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울은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걷지는 않고 입에 단 거 땡기는 것만 열심히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저는 연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이 은행일치였는데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그게 은행일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일치가 잘 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인 거지. 7월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함, 이 못난 걸 어찌할꼬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실천적 믿음을 가진 주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이 책을 지으면서 이 책은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출판은 하지만 별로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엄청난 책이 팔렸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별로 인기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자는 이런 외침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아시고 오늘 그 가운데 실천적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실천적 믿음, 그 실천적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실천적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실천적 믿음을 가진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다음영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에 이곳에 오셔서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실천적 믿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